지상의 방구산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정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서 누가 건강한 아이인지 또 누가 아픈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한 아이는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아픈 아이는 입맛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골고루 잘 소화되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는 아이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입맛이 없다는 것은 이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할 힘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이런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식사만 잘 하신다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거르시게 된다면 금방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아픈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굶주림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굶주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시지만 또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굶주림으로 날마다 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아픈 그리스도인은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는 건강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상한 언어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동시에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였지요? 물을 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당장 구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셨듯이 지금도 나에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만큼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과 집 떠나서 캠핑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캠핑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도심을 떠나서 잠시 여유를 즐기기에 이 캠핑은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요. 사실 이 캠핑의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이 아니라 이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부터 이 캠핑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늑하고 어두컴컴하고 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고기도 굽고 보글보글 라면도 끓이고 이 호일에다가 고구마, 소세지, 감자 예쁘게 잘 싸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딱 넣어놓고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얘기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묘미가 있는데요, 바로 불멍입니다. 아시나요? 불멍이란 불을 피우고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타닥타닥 이 장작 타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참나무 향을 맡으면서 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뜨거운 불을 보고 있으면 이 알 수 없는,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함과 이 만족감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불멍을 할 때 중요한 팁은 무엇이냐면 불을 잘 피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라이터로 이 참나무에 붙으면 붙을까요? 네,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뭇잎과 작은 나무 조각들을 조금씩 모아서 거기다 이제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제 불이 어느 정도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참나무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이 그 나무에 옮겨 붙고 불길이 뜨겁게 활활 타올라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불을 꾸준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잘 마른 참나무 조각을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만일 나무를 계속 넣어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아무리 뜨겁게 타오를지라도 이 불은 금방 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요. 기도가 불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통하여 뜨거워지지요. 그러나 장작 없는 불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나요? 예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놀라운 비밀들이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신앙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기 위해 반드시 지나셔야 하는 길이 있었는데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 가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거 진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무능력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며 기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보수로 여겨집니다. 보수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자신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로 낮추는 거고요. 그렇게 가난한 자로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유한 분으로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히지요? 나무에 맺히지 않지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가지는 이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어미 독수리 등에 안긴 새끼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효의 나라입니다. 효.
유교에서 이 효라는 것은 모든 이 덕목의 기본 덕목인데요. 대한민국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는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대한민국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효란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2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은 약 2억 3천만 원이 듭니다. 상당한 양의 비용이지요. 어떡하지요? 저 2억 3천만 원이 없는데.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요. 자녀를 키우느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어느덧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동안 이제 간간히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며 간신히 여생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서 연로한 부모님을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장성한 자녀에게 효도란 무엇일까요? 연로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우리 부모님, 정성껏 사랑으로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잘 부양하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 사역자가 되기를 주저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이 길 가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부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 길 가기가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라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재산이 10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대기업 회장인 줄 모르고 부모님의 이 경제적인 이 상황도 전혀 모른 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을 내가 돕겠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매달 돈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씩 부모님을 부양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부모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인 부모님께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대기업 회장의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며 필요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부모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녀의 필요를 전폭적으로 돕는 것이 이 부모의 큰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부유함과 모든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왔고요. 우리는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달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존 파이퍼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슈퍼맨이 자기 차에 탄 줄도 모른 채 움푹 구덩이에 빠진 차를 빼려고 혼자서 안간힘을 쓰는 운전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구합시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요. 현대인들은 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이 행복을 찾다 보니 아무리 이루기 힘든 큰 행복은 쉽게 포기하게 되지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을 찾으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만 만족하겠다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이 소확행 안에 숨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소소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넘치도록 쌓아두고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소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정필돈 목사님께서 재작년 우리 교회에 연말 부흥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거의 유언과 같이 하셨어요. 남들이 너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꿈을 꾸어라. 남들이 너 미쳤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구하지 말고 올해에는 이전에 구해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끝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